오늘 본문 말씀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아주 명확한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해를. 1895년 4월 5일이 동학의 교조이신 해월 최시영 선생이 갑오 동학농민 전쟁의 실패로 돌아가고 숨어 있을 때에 수은 최재우 선생의 득도일을 맞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천군까지 설성면이라는데 아주 시골에서 숨어 있으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보통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신의를 써놓고 그 다음에 신의 앞에 맷밥을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맷밥을 그 신의 앞에 있던 것을 절하는 우리 상제들, 사람들 앞으로 놓았어요. 놓고서 그걸 이제 그 형식을 이따 이제 박광희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텐데, 향벽서리에서 향아서리로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사 지내는데 맷밥을 신의 앞에 놨던 것을 상제 앞에다 놨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우리 최시영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선생님이나 조상의 영이 지금 오신다면 생명 없는 벽 근처에서 어슬렁거릴 까닭이 있겠느냐? 반드시 살아있는 대낮의 영인 내 안에 오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생명의 밥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령인 우리에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즉 제사의 주체가 조상, 귀신이 아닌 제사를 올리는 인간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혁명적 선언이에요. 그 당시 유교 사회 아닙니까?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허례허식에 쌓여있던 유교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살아있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혁명적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 그거 걸리면 당장 죽을 일이죠. 물론 나중에 결국 죽으셨지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때까지 의심되거나 변경돼 본 적이 없는 제사 형식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인간들에게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2000년 전 상황이 로마의 정치적으로는 압제,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그냥 압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거지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저 한 끼 먹는 것이 최선, 제일 중요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먹는 것 자체가 거의 거지 상태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같은 걸 느낄 일이 없는, 그래서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민중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건 무슨 여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자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질서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소속돼서 그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성경에 이 구체적으로 뭐 로마 정권에 대해서 뭐 유대 그 당시에 그 정권에 대해서 뭐 탓을하거나 이런 말은 없지요. 정말 그 당시에 세계 그 성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력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아주 그 요즘으로 생각하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를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뭐냐? 우리 아돌람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됐죠? 한 4개월 됐나요?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교하셨는데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것이 누구의 얘기냐면 우리 김수일 형제님이 설교하셨을 때인가 뭐 예화로 들었을 나중에 얘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김수일 형제님이 목수인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현장의 언어라는 것은 대부분 비아냥 내지는 빈정됨 내지는 뭐 소리치고 누가 뭐 그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뭘 물어볼 때 그거 좋은 말로 안 가르쳐줘요. 야 그것도 몰라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말이 험합니다. 그런데 김수일 형제 당신은 그럴 때 좋은 말로 자기는 설명을 가르쳐준다. 그 말 한 거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뭐 정권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내 삶 속에서 사는 거지요. 저는 제일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참 그런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없을까?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슨 이웃을 다 있어요. 이거 기독교를 그런 종교로밖에 만들지 못하는 참 오늘 교회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런 신앙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장모살, 성부 자기가 성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부를 멈추고 지옥문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중생들이 모두 지옥에서 벗어나기까지 언제까지 중생들 가운데 있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헐벗은 채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했던 지장모살의 도에 비하면 초딩 수준의 얘기죠. 그건 너무 유치한 얘기죠. 신앙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기후변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후가 1도, 2도 높아가고 하는 그것이 큰 재앙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저는 기후변화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야 뭐 해당 없지만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의 자손들이 손자들이 당할 앞으로 50년이면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생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해결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항상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질서는 언제나 낡은 질서와 충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싸움을 붙이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 믿어서 해피하게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냥 종교적 현상에 기독교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도 지금 정부에서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예? 어저께 전화 왔대요.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탄압한다고. 안타깝죠. 저희는 그런 곳에서 다 탈출하신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의 할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